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2026년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또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또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시작을 이와 같이 또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2026년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도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2026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부평 상강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는 교회요, 또한 더 나아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크나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는가? 이 본질 자체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 특별히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 가운데 그 본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새벽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특별히 12장에 걸쳐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대한 그 부분을 만들게 하신 그 의도와 또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셨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특별히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회복, 그 만남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더불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오늘날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순종함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러게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함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성막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이틀 전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 말씀 한 절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5절) 말씀도 띄워주시죠. 시작.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새벽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교회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과정 가운데도 부름을 받아 그 모든 성막을 총지휘하며 만들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은 부살렐과 또 한 인물은 바로 올리압이라는 이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능, 그것에 이르러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또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어요. 이처럼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해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지식으로 해야만이 교회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일은 오직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감당했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 여러분 누차 제가 종종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인간의 사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요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친히 사용하여 주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막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면서 지성소에는 언약궤를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그곳에 누가 임재하심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래요. 교회도 누가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당시에는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오늘날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그것이 은혜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인간의 생각과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요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인간의 사역이 되는 순간부터요 교회가 건물이 있을지라도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없으면 결코 교회라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 부평상각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배를 드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죄에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함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일터면 일터, 그 어떤 생활에든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교회와 성도들을 친히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시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되어졌을 때
교회의 본질적인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그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그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왕성하게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을 때 지금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지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세워지지만 당시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는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며 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더불어 말씀 가운데도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그리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주신 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은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가장 적절한 교회로 쓰임받는 2026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시점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세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0년, 20년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들이 둔화가 되어지는 그 시점이 왜 이루어졌는가? 왜 그와 같이 부흥됐던 한국 교회들이 성장이 멈추고 둔화되고 오히려 퇴보되는 그런 모습들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그것을 수많은 신학자들과 더불어 목회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결과를 내놓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또한 성도들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복음의 빛을 잃어가고 또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그저 퇴보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둔화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함의 이 역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회개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면 무엇을 받는다고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로 받게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까? 회개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회복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같이 함께 기도에 힘썼더니 그들에게 임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하였기에요? 함께 기도하였더니,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라여 주여,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막은 모든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느냐?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워진 것도 무엇으로 세워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완공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말씀이 먼저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즉, 교회가 말씀으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늘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듣고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지 않으면 무엇이 되지 않느냐? 순종이 되지 않아요. 순종이 되지 않으니 무엇이 충만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먼저 인정하시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하여 우리 부평상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그 충만함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큰 형님을 한번 양육훈련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큰 형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취업을 하는 가운데 당시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연봉을 한 3,500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취업을 했는데,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취업의 자리에 임하였는데, 그런데 저희 형님이 2년 만에 사표를 딱 내버린 겁니다.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내버린 거예요. 내버리고 어디를 가셨느냐? 신대원을 가시기로 작정하고 1년 동안 공부하여 신대원에 입학을 하시게 되죠. 주변 사람 모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형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말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우야, 내가 신대원에 가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힘들고 고된 그 길을 왜?
남들은 가지 못하는 그 취업의 자리, 그곳에 갔건만 그것을 2년 만에 때려치고 어떻게 신대원에 이르러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저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리석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 생각할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닌가. 지금 저희 형님은 목회를 하면서 늘 말씀하시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나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교회 내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기에 나는 너무 좋다. 이것이 저희 형님의 고백이에요. 내가 세상 일을 좀 해봤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라.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더라. 그 고백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본인이 누구인지를 아직까지도 몰라요. 또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아직까지도 모르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 뒤에 우리 청년들도 쭉 있지만 청년들도 항상 마음이 내가 뭐 하며 살아가야 할까? 아직까지도 정하지 못한 청년들이 거의 대다수예요. 뭘 해야 내가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의 전 안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세상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 안에 있기를 여러분 소망하고 그리고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심지어 본인 자신도 본인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존재감을 감출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철저히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철저히 세상 중심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라고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들이 참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와 같이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 아니요. 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어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오히려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세요. 나 이만큼 재력이 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나 이만큼 능력과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권력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작은 재능 하나 가지고 그 재능을 어필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죠. 결국 그 어떤 그 모습들은 다 뭐예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24절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고백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부분에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의견이 참 많은데 저는 로마서 특별히 7장에 대한 이 문맥, 전체적인 그 문맥을 보았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의 법과 더불어 사망의 그 법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에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같이 선과 악이 공존해서 어떻게든 선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밀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더 나아가 선을 쫓아가는 것은 더 힘들어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그 선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때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와 나와 함께하기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철저히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 참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공통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교회를 모르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그 역할을 전혀 모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특별히 영적 예배라는 이 말씀과 너희 몸을 드리라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데, 먼저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씻음을 받아 그가 주신 새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대로 몸을 드리고 산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느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까?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예배가 되어져야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육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에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또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육체와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 같은 그 모습 가운데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어떤 예배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육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철저히 세상의 육체와 무엇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철저히 우리는 구별되어질 수 있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과 말 또한 악한 행실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존 칼빈이 이와 같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말을 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신앙의 목표를 이룰 때까지 교회는 어머니의 배려를 베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의도 속에 바로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즉 존 칼빈이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성도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워주신 이 부평상강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은 우리 부평상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2026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부평상강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